스트레스 받는 시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4절 다시 봅니다. 이런 스트레스가 개개인에게 하물며 어린 자녀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러한 현상들이 공황장애 형태로 2020년 이후에 급속도로 많은 장애 환자들이 나타나서 200만 명 이상 지금 이 현상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40대가 제일 많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50대예요, 여러분. 30대도 만만치 않게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것만 따져도 말이에요. 대한민국 공황장애 환자의 숫자가 65%를 넘어서고 있어요. 그러면 뭐 의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공황장애가 무엇입니까? 뚜렷한 이유도 없이 사람에게 찾아오는 심리적인 압박감이 갑자기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장애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 가슴이 고통스럽고 호흡이 곤란하고 숨이 답답하고 가슴이 아프기까지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마음이 아파서 정말 하나님께 혼날 때 가슴이 아픈 거야 어쩔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시도 때도 구분이 안 되게 막 가슴이 아파하고 숨이 턱턱 막히고 심지어 머리가 어지러워 죽을 것 같은 공포를 경험하면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문제는 말이에요.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반복되고 지속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속에서 창조의 질서가 빨리 회복되어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고 생명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돼요. 말씀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릴저다. 여러분 어제 80이 넘으신 과거에 사모님이셨던 분이 연락을 주셨는데 우연하게 말이에요. 우리 교회 동영상을 계속 듣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이런 표현도 썼죠. 교양머리 있게 설교한다고 목소리 톤을 좀 낮추니까 사역자의 전화가 오셔서 사역자의 교양은 톤을 높이는 거라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을 전하고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는데 어떻게 톤이 약해지냐고. 실생활에서 다소 불편함을 느껴도 성령 안에서 목소리 톤 똑바로 하고 두 명을 놓고 설교를 하더라도 2,000명을 놓고 설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할 때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임한다.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 목소리 톤은 높아지고 목은 아프고 그리하면 여러분들은 평강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혈로 설교하는 부흥사의 교양은 다른 사람보다 몇 옥타브 높게 톤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생활에서도 이 목소리 톤이 높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혹시나 대화하고 상담할 때 야단치시는가 이런 생각 하지 말고 교양머리 있게 지금 상담하고 있구나 그렇게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알려드리는 것이. 여러분 누구나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두려우면 사람이 인생이 어려워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럼 교회 다니면 괜찮을까요? 교회 다녀도 안 괜찮은 사람 많아요. 예수님 믿는데도요. 네, 그럴 때도 두렵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안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요. 인지심리학자들이나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쩌면 건강하다는 뜻이다. 네. 요즘 막 TV에서 범람하는 것이 있죠. 건강 프로예요, 여러분. 건강 프로예요, 여러분. 그 TV에서 특히 다이어트와 관련되어 가지고 말이에요. 이 제품이 좋다. 그 제품 꼭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한 100가지는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다이어트 하다가 한 100가지 그 약 먹고 재벌급으로 말이에요. 진짜 어떤 분이 표현한 것처럼 다이어트 약값만 아껴도 빌딩을 세웠을 것이다. 과거에 이런 말이 있죠. 금연 못하시는 분들 향하여서 잔소리 좀 하시는 아내분들이 남편분에게 그러겠죠. 담배값만 아껴도 빌딩 세웠을 거라고. 그런데 요즘은 다이어트 비용만 아껴도 빌딩 세울 것이라고. 왜냐? 살 때는 뭐 200만 원, 300만 원치 사는데 먹는 건 3일이에요, 여러분. 네. 3일 먹고 효과 없다고 그때부터 불안해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불안에 대해서 의사분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변하고 싶다는 내 마음의 소리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성숙해가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겐가 힘을 요청하는데 그 힘의 근원을 교회에 다니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다니면서도 불안한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네, 여러분 먼저 믿음 달라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서 여러분의 마음에 해방과 광복의 노래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안감 위에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히려 말이에요. 하나님이 터치하시기 시작하면 이 불안감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 자리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 들어갈저다. 우리에게 불안감,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요. 의사 선생님들 이야기로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때로는 말이에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데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사라지고 죄를 지었는데도 죄에 대한 죄책감이 없다면 정신적인 세계의 문제가 분명히 생겼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손으로 뜨거운 곳을 만지면 아 뜨겁다고 하면서 손을 떼는 것이에요. 그런데 감각이 사라져서 그대로 놔두면 손을 화상 입게 되는 것입니다. 신경 전체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에요. 정신적인 실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문제가 무엇이 됩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잠시 왔다가 나가면 사실은 말이에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불안감이 쉴 새 없이 나에게 압박감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보혈을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면 여러분들 안에서 창조의 질서가 무너질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할 때 이런 증세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만성적인 불안감에 시달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단언하건대 축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보혈의 은혜 가운데 없으면, 은혜 은사가 넘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지 않아요. 그 상태에서 은사가 없는 상태에서 손을 얹으면 이것이 거짓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해 주는 분도 힘들고 기도 받는 분도 믿음 없다는 소리만 듣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없을 때도 더러운 귀신 떠나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친구들 잘 두면은 믿음의 형제들이 가까이 있으면 여러분
귀신 떠나가고 병 치유되고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말씀 전할 때 좋은 친구를 4명 두었던 그 다리 절고 몸이 아프고 중풍병에 가까운 그 사람 말이에요. 지붕 뜯고도 예수님 앞에 나타났을 때 죄사함 받고 치유받아 버리는 것이에요. 더러운 귀신 떠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마귀의 계가 창궐한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극도의 불안감을 가져오고 물질 때문에 극도의 불안감이 다가오고 숨이 턱턱 막힌다고요? 100% 마귀의 공격입니다. 창조의 질서의 단계에서 여러분보다 단계가 낮은 것이 불안의 원인이 되면 말이에요. 이것만 제거하면 돼요. 그래서 가난과 만몬 귀신을 완전히 몰아냅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아침에도 불안했는데 점심에도 불안하고 저녁에도 불안하고 잠을 들 때도 불안하고 공포에 눌리고 있고 가위에 눌린 것 같고 두려움이 여러분의 반찬이 되고 마트에 가도 불안하고 집에 있어도 불안하고 회사에 가도 불안하고 오로지 불안이 연결되어 있다면 예수 피로 이런 가난의 공포가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이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에요. 오늘 본문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17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1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 읽어보세요. 시작. 마태복음 6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해결책 알려드립니다. 두 말씀을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돈귀신한테 눌리기 시작하면 말이에요. 불안감이 찾아와요. 극도의 불안감이 찾아와요. 하나의 대표적인 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 염려라는 단어 속에 있어요. 염려 대신 그 자리에 감사를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로 보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범사에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교회 안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토설에 가까워 부르짖는 통성 기도들 하고 보혈 뿌리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효과가 빨라요. 그리고 언어가 사랑의 언어로 바뀌기 시작하고 대화의 수준들이 다르기 시작하며 온유와 말 속의 톤들이 바뀌면서 여러분들이 불쾌하고 여러분들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모든 대화들조차도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히 알려주고 근본이 사랑이었고 근본이 정말 우리를 위하는 그런 행동들이었다는 걸 성령님이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기도의 시간들이 깊어져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들이 깊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앉으면 2시간은 논스톱으로 그냥 앉아서도 하나님과 대화하기 바쁘고 말씀과 명상 속으로 또는 묵상 속으로 쭉 들어가면서 마음이 끊임없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이고 소중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는 그런 기도가 평강 가운데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줄이 살아나야 돼요. 기도의 줄은 축복의 줄입니다. 기도의 줄이 열리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말을 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불안감은 사라지고 내게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넘친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 나의 소망이 되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몰입하면서 소망으로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사로잡아서
생각까지가 자유의지라 그랬죠. 여기서 말이 뱉어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창조의 질서 체계를 어기고 여러분의 입이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입술에 열매 맺는 성령의 열매 맺는 그런 입술이 되지 않고 자꾸 넘어지고, 그래서 아이들의 언어도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이 여러분의 언어를 통하여서 스스로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예 단어를 이렇게 원색적으로 부자란 단어를 써주는 것이에요. 그때가 언제냐?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드리는 것이 익숙할 때예요. 생각이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종일 이런 건 아주 세상이 좋아하는 방법인데, 세상에 좋아하는 방법을 테스트해 보세요. 무슨 긍정적인 성경 구절을 계속 암송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이후에 설교 끝나고 기도 끝나고 여러분의 집이나 회사에 나갔을 때 자, 여러분들이 엉망진자가 되었다는 생각으로 하루를 살아보세요. 밝게 빛나는 모습으로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부욕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 오늘 아침 예배 끝나고 여러분의 기도를 끝내고 출근길에서도 옆에 차가 클락션을 울리는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충만한 부요자, 행복자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세포는 말이에요. 두려움과 형벌 때문에, 공포 때문에 말이에요. 사실은 가난에 익숙해져 있어요. 충만한 부요 가운데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축복 가운데 나오는 것에 있어서 하물며 친구들에게 등 떠밀려 나의 병을 고치는 것에서도 여러분들은 불안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 충만한 기쁨이 얼마나 가는지, 충만한 부여의식이 얼마나 가는지 오늘 여러분이 테스트해 보세요. 10분을 못 넘기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90% 이상이에요. 여러분. 특이하죠, 여러분. 그 남은 10% 중에서 0.002%가 이런 선들을 넘어서, 한계를 넘어서 어떤 역사를 맞이하게 되느냐? 신명기 33장 29절 현상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0.002%예요, 여러분.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행복하게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 안에 있으면 그냥 충만한 부요가 오는데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대단한 것처럼 느끼죠. 10분을 여러분의 그릇 준비, 부자 그릇 준비, 행복자 그릇 준비하는데 그걸 못한다는 것이 여러분. 왜냐? 여러분들은 사단의 전략에 여러분들이 노출되어서 한평생 여러분의 세포는 눌려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단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것을 놓쳐버리게 만들어버려요. 아버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구절 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요한일서 4장 8절. 요한일서 4장 8절 봅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참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죄악을 이기고 불안을 이기고 가난을 이기게 함을 선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충만한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합니다. 두려움과 형벌과 가난의 공포가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넣어보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사랑 안에서를요, 성령 안에서라고 놓고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충만한 답들이 나오기 시작해. 시작. 성령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성령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실은 성령님이 함께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함께하지 않으니까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 있는, 자, 이것이 연결되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이 사라지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도 사라지는 것이에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4장 18절을 이렇게 빗대어 이야기하였으니까 여러분들이 보물로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전략을 알려줍니다. 사단의 전략을 보면 말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 스스로 망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약간의 말이에요. 치매 증세가 나타나게 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평강의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바로 다가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여러분 안에 있는 평강이 사라졌으니까 마음속에 불안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불안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기냐? 두려움이 생기면서 자기를 향한 사랑도 잃어버려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여러분이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성령 안에 있었던 의와 희락과 평강이 떠나가니까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불안이 점점점 자라요. 두려움이 되고 공포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느냐? 사망의 권세 가운데 여러분들을 던져버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분들 있죠? 마음이, 정신이, 멘탈이 종이나 유리조각처럼 가벼울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가만히 있는데도 말이에요. 극도의 불안이 다가와요. 이 공황장애의 시초인 것이에요. 이렇게 불안하면 안 된다라고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또 사역자들도 마찬가지. 주의 종인데 이러면서 말이에요. 불안하면 안 되지. 불안하지 말자. 이러면 이런 결심을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생각에 브레이크가 걸려버려. 차라리 이렇게 외치세요. 내 마음아 예수의 피로 충만할지어다. 자, 시편 42편 5절 현상이 나타나요. 시편 42편 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찬송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인 해결책을 줍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은 히브리서 13장 15절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5절. 이렇게 행동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찬송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결론이지만 잘 안 돼요. 잘 안 될 때는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 환경 시스템이 감사하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환경 위에다가 예수의 피를 모두 뿌립니다. 하물며 저는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걸려있는 성경 구절 위에 또는 십자가 위에도 보혈을 뿌리고 모든 직기를 위해 보혈을 뿌리고 여러분의 가족이나 자녀나 여러분 자체도 예수의 피를 다시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순혈 구절 두 구절 줍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불안을 없애는 데는 이것이 순서대로가 아니라 뒷부분부터 봐야 돼요. 읽어주세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직 불안이 남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9장 14절로 죽은 양심이 살아나고, 자 먼저 이 구절 읽기 전에 외치되 죽은 나사로야 내 안에서 나오라. 이럴 수 있는 감사함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읽어주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면 여러분 길갈의 밤이 와요. 길갈의 밤이 무엇입니까? 따라하세요. 두려움의 노예. 두려움의 노예. 가난의 노예. 예, 노예의 근성이, 마귀의 종된 근성이 굴러가다 이런 뜻. 길갈은 바위가 굴러가다 이런 뜻이에요. 길갈에서 있었던 여리고성 앞에서 한 2km 앞에 언덕이, 거기가 길갈이에요. 거기에 누가 도착합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메뚜기 정신으로 살다가 사막에서 단 한 명도 남지 않고 모세 앞에서 메뚜기처럼 다 죽어버렸어요. 모세는 함께 했던 사람들과 자신과 함께 했던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인생들과 함께 운명이 그때 끝나는 게 잘 들으세요. 이 시대 주의 종들, 대형, 중형, 소형 교회 담임 목사님들 잘 들으세요. 모든 성도가 내면이 부흥되고 속사람이 자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반복, 재생, 훈련, 연단, 말씀으로 성령을 따라 보혈을 따라 폭포수같이 부어야 돼요. 그럴 때 메뚜기 정신을 가지고 폐역하였던 모세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 말고도 한 명이 더 살아서 여리고성 앞에 길갈에 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단언하건대 갑절의 축복이 더 임하였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시대의 목사님들은요, 그 교회 성도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폐역을 일으켰던 아버지 세대가 그날부터 38년 동안 메뚜기처럼 사막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러다가 늘 갈증나고 목마르고 불안하고 공황장애급의 삶을 살다가 다 죽어가요. 마음속에는 이것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우리는 폐역자들이라. 이런. 마지막 한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그쳤어요.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모세의 지구에서의 삶도 끝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물론 말이에요. 성경은 말이에요. 모세가 반석을 2번 쳐가지고 자기의 감정이 드러나고 하나님 멀리 했기 때문에 느보산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 멀린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죠. 모세야 40년 동안 나와 동행 동반하면 어떠하였느냐 이럴 때 억울하냐? 고생만 하였구나. 근데 너는 이제 여리고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의 마음으로, 이건 사람 마음이에요. 사람 마음으로 그 좋은 여리고성을 못 보고 이제 너는 나와 가야 된다. 억울하냐?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동행 동반하여 줘서 감사합니다. 저 같은 인생과 동행 동반하여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누리면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출애굽 1세대의 마지막 메뚜기가 사망할 때 그의 운명도 사망이라는 것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신앙 공동체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교회는 살아 역사하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의 운명은 말이에요. 여기 자녀분들이 오늘 다 자고 있는데 자는 자녀분들 빼고 여러분하고 저하고 운명이 같아요. 단언하건대 운명이 같아요, 여러분. 네.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집사님들하고 제 운명하고 같이 묶여져 가는 것이 이것이 운명 공동체, 신앙 공동체, 교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 지체 안에서
하나 되어 지어져 갔던 것이 여러분. 그럼에도 불평, 원망, 불순종 이런 것이 나오다 보니까 요단강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비전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도 있고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북녘 땅을 반드시 차지할 걸 믿고 여러분이 기도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하느냐, 망각의 강을 넘어서서 우리의 다음 세대는 메뚜기 정신을 가지지 않고 여리고성 앞에서도 죽음을 넘어선 순종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길갈의 밤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노예 근성이 굴러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이에요, 아버지 세대 했던 테스트를 동일하게 공의롭게 자녀 세대도 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했던 질문하고 똑같아요.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히브리 이름이 시몬이죠.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어린 이 자녀들이 이제 주의 군사로 거듭나는 이들이 두려움의 공포가, 죽음의 공포가 대물림되면 안 됩니다. 죽음의 공포는 현실 앞에서 다가오는 것이니까 물질의 공포인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이 들어가는 것이. 그러나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되고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면 여러분 의와 희락과 평강 안에서 선한 청지기로 지구에 있는 모든 부여를 하나님을 대표하여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사용하는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말이에요, 자, 출애굽 2세대 속에, 이 어린 자녀들 속에 하나님 보십니다. 죽음의 공포가 있느냐? 너희 아버지 세대처럼 노예 근성이 들어있느냐? 그러니까 너의 환경 구조가, 너의 마음의 구조가 의와 희락과 평강의 구조나 이걸 테스트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요, 신앙생활들 제대로 하고 믿음생활 제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놓여서 불안과 공황장애 속에 평강을 잃어버리면 그 대가를 훗날에 자녀들이 여리고성 앞에서 직접적으로 목숨값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방법이 뭡니까? 할례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으로 양육된 자녀들은, 성령으로 말씀 가운데 있는 자녀들은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 앞에서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을 극복해버렸어요.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만 바라나이다. 나의 모든 것은, 내 생명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모든 우상 잡류들에게 외칩니다. 자, 이제 저 백성을 보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나는 너희를 창조하는 하나님이니라. 이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믿음 앞에 굳건하게 설 때 여러분의 귓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창조한 여호와인 줄 알라, 이런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노예 근성이 굴러가 버리는 거예요. 바위덩어리가 쑥 뽑혀져 굴러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성령님이 들어가십니다. 왜냐, 우리는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니까 의와 희락과 평강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불안이 견딜 수 없어요. 불안해하면서 견딜 수 없어 도망가는 것이에요. 어차피 보혈 아래서 옛자는 죽었습니다. 불안도 죽었어요. 가난도 죽었어요. 공포도 다 죽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그래서 노예 근성, 이 불안보다 더 큰 것이 들어갈 감을 여러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평강의 왕을 초청합니다. 평강이 들어갑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임마누엘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불안을 넘어서게 하는 평강의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그 이름은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창조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평강을 누릴지어다. 그래서 항상 문제보다 해답이 더 크면 문제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늘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승리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네. 자, 39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보세요. 사도 바울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 세상의 거대한 세력들을 다 언급합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공산주의 아웃, 종교다운주의 아웃, NCCK 아웃, 매국노들 아웃, 네, 동성애 조장하는 더러운 영들 아웃. 예, 이 표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 이런 거대한 세력들 다 언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프리메이슨 이야기 많이 해요. 음모론을 따라서 전 세계에 보이지 않는 비밀 정부가 있다. 달러에 보면 피라미드가 그려져 있는데 거기에 눈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거기에 그걸 전시안이라고 하는데 누군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광명의 천사의 후예들이다. 프리메이슨의 선조가 누구냐? 이건 정확한 건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단교가 주장하는 프리메이슨의 원조는 누구냐? 창세기 5장 24절에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에녹 있죠. 읽어보세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에녹과 발음이 똑같아요. 이제 이 시간은 잠깐 3초 동안 시험에 들지 말고 졸지 말고 들으라는 얘기예요. 가인의 족보에 보면 이분 창세기 5장 24절에 나오는 에녹 말고 다른 에녹이 나와요. 이름이 똑같아요. 이 사람이 이 프리메이슨의 원조다. 이 사람들은 주장해요, 여러분. 네. 사단교 책에 보면 이 사람이 원조라고 나와 있어요. 이 기술을 숭상하게 하고 하나님 안 계셔도 된다고 외치던 대표적인 인생이에요. 이런 인생들도 여러분 주변에서 아웃됨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천주교 외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성경 66권에 들어가지 말고 외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외경에도 나오고 또 에녹의 성경 이러면서 에녹서라고도 있어요. 거기에도 보면 이런 것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짜들에게 미혹되지 않고 참된 삶을 성령 안에 살아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참 거대하죠, 여러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 안에서 끊을 수 없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단절시킬 수 있는 것이 절대 없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이 거대한 생명이든 어떤 세력이든 죽음의 세력이든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언합니다. 진리 가운데 바로 서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진리 가운데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진실하고 정직한 인생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더러운 것들에게 이끌려갖고 불안감을 조성하다 보면 자신이 불안해져요. 그런데 삶은 인생이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 없는 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권, 인권, 물권이 다 그래요. 그래 넘어지면 주작하고 모략을 꾸미고 거짓말하죠.
그러면 처음에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번번이 넘어지고 그럽니다. 선한 사람들이 많이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의 넘어짐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자,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억울한 일 당하고 넘어지고 여러분들은 의 가운데 바로 행하였고 말씀에 순종하여도 넘어졌다고 하면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염려하지 말고 그 자리에 기도와 감사를 놓고 그대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생각마저도 하나님은 축복하고 계십니다. 빌립보 4장 7절로 보세요. 빌립보 4장 7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부요의 법칙이에요. 충만한 부요의 법칙이에요. 이것을 교회로 옮겨옵니다. 성령 안에서 옮겨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이 도장 찍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 에베소 1장 13절 보세요. 에베소 1장 1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간단한 거.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광복 복음이 있을 때 여러분 이 불합리하고 불안한 것들로부터 완전 해방을 누리고 성령 안에 성령님이 도장 찍으니까 여러분들은 언제나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이 누리는 장소를 정확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장소, 지구 모든 것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장소는 뭐 말레이시아에 있는 제일 높은 빌딩을 하나님 사랑할까요? 여전히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생각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인 것이에요. 그 교회 안으로 여러분 의와 희락과 평강을 들고 와서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불안은 사라지고 충만한 부요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교회는 우리에게 만물의 충만함을 알려주는 것이고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었음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난할 수 없는 이유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노예 근성이 뽑혀버렸습니다.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으면 만물의 충만함을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며 여러분의 인생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어 올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 봅니다. 에베소 1장 19절부터 오늘 읽을 거예요. 19절부터 23절까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적어도 앞으로는 말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데 1등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등 되면 여러분 능숙한 전문가가 되세요. 모세 시대에도 성막을 만드는 데 능숙한 전문가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부살렐, 오홀리압 이런 분들은 재능 달란트가 뛰어남. 사실 재능 달란트가 뛰어나 기질과 체질이 무엇을 만드는 데 특화된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이런 분들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어떠한 일을 할 때 프로 중에 프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프로는 될 수 있어요. 노력하면. 그러나 프로 중에 프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받은 축복이 있어야 돼요. 뭐냐? 성령이 임하여야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나? 신실한데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여러분 시와 때마다 말씀 가운데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의 의를 구하고 그의 나라를 구하려고 그래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함께하면 어마무시하게 좋은 일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프로 중에 프로가 되고 여러분 모든 일에서 영권, 인권, 물권 이런 일에서도 여러분 능숙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생각과 언어가 언제나 찬송의 제사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계속 이어서 봅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의 사업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능숙해졌는데도 성령 안에 들어왔는데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성령님과 함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따라서 예수 피로 내 안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집안에서 내 형제들에게서 내 자녀들에게서 내 윗세대에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는 권세가 있다는 것은 스스로 그날 증명돼요. 마태복음 10장 1절로 봅니다. 여러분 집안에 이 세 가지가 떠나갑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마음에 관한 인생에 관한 연약함도 다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버렸어요. 이제부터 집어 올립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것들을 다 집어 올리고 뽑아내겠습니다. 자, 읽으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런 순서대로 땀 흘리세요. 기독교인들은 능숙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 앞에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순종이 먼저인 것이에요. 모든 축복의 1번은 순종인 것입니다. 거룩한 땀이라고 하죠. 순종으로 여러분 몸에서 베어져 나오는 땀은 거룩한 땀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섞인 땀방울도 거룩한 땀인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창세전에 택함 받은 귀하신 어린 양 혼자 온 우주에서 다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거룩한 땀이 날 때는 기도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기도 속에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을 때 여러분은 이렇게 외쳐버려요. 갑자기. 실제 그런 분들 봤어요. 두 손 높이 들고 외치는 분들 봤어요.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바로 선포해버려요.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쫙 들어와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해버리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안녕과 하늘의 샬롬을 우리 머리에 막 폭포수같이 부어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외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이미 저는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런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초청장 받았으면 이제부터는 전국적으로 달려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속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권면합니다. 순종의 피 수녀를 따라서 거룩한 땀방울들 신실하게 계속 흘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 따라하세요. 이 나라 대한민국은 나의 거룩한 땀방울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땀방울 흘리고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땀방울 흘리고 사역의 현장에서 선교와 구제의 전도로 또 북녘 땅에 나가기 위해서 선교와 의뢰 교육 사업으로 자녀들을 양육해 가면서 치욕과 모욕 가운데에서도 영광의 말씀 따라서 영광을 누리면서 충만한 부여를 나눠주면서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 아멘 할지어다. 충만한 부여를 나눠주면서
선한 청지기들로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땅끝까지 광복의 복음으로 해방과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따라하세요. 예수의 피로 명한다. 이 나라에서 공산주의, 더러운 것들은 절대 가난하게 하는 것들은 예수의 피로 사라질저다. 지난 100여 년 동안 공산주의는 모든 가난의 총직결체라는 것을 인류의 역사가 증거하고 있어요. 네. 제국주의보다도 다른 나라를 침탈하는 제국주의보다도 다 같이 평등하게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공산주의는 말이에요. 그 말뿐이었던 거예요. 사회주의는 이론이었는데 실행력이 없어요.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이 행함에 믿음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가난해지는 것이에요. 아주 여러분한테 선포합니다. 거지 근성들이 다 뽑혀져 나가기를 선포합니다. 공산주의 근성들이 다 뽑혀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정상적인 것을 꼬아서 다 무너뜨렸던 것들은 갑절로 그들의 머릿속에 칠갑절로 떨어짐을 선포하고 이 나라를 훔치고 도적질하려고 했던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러고 나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참된 평등이 다가오기 시작하고 성령 안에 있으면 의와 희락과 평강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의 거룩한 땀방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셨던 그 땀방울처럼 거룩하여서 여러분의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에 여러분 환경과 상황은 충만한 부여 속으로 들어감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한번 외쳐보세요. 평강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번 더 외치세요.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빗대어 선포해 줍니다. 평강의 아버지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희에게 의와 희락과 평강을 주노라. 그냥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렸을 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고 평강의 초청장을 주셨습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이 여러분의 값이고 이제부터 기억하세요. 앞으로 경제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가려고 그러면 돈을 다스려야 돼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할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부욕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레마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으세요. 거짓된 것, 주작된 것들. 이렇게 하면 사람이 움직이겠지. 사람이 움직이기 전에 그 행동하는 모습 보고 마귀가 먼저 움직여서 여러분의 머리를 밟아버려요. 한국교회 교인들 분명히 깨닫고 마귀는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검을 들고 예수 피를 따라서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만할저다. 삼도에 익숙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대적하여서 쫓아내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도망가리라. 그럴 때 거룩이 돌아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픔과 슬픔과 억울함은요 하나님이 보혈로 다 풀어주십니다. 이제부터 성령 안에서 한이 풀려나가고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릴저다. 충만한 부여를 누릴저다. 성령으로 불타오를저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성령 충만, 의와 희락과 평강 충만하여 광복의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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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혈로 외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주자 나와서 부흥찬양지 42번에 보면 할 수 있다 하시니, 자, 할 수 있다 하시니, 자, 저기 허금자 일산도 같이 나와서 목소리 더 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부르고 기도